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걸어가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하시며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면 복된 일이 일어나고 반대로 땅이 열리면 저주가 발생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론 꿈속이지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내가 네 여행길을 보호하고 평생 동안 너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여행길을 잘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그리고 내가 돌을 베게 하고 찾던 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바로 이곳이 하느님의 집이고 하늘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생애가 그로부터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밤에도 눈 붙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됩니다.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구세주가 바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땅이 열리면 저주와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 중에 하나인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그냥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열리고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땅이 열리게 될 때 거기에 다 그냥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0명의 그 지도자들도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데 땅이 열리면
죽음과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땅이 열리면 안 되겠죠. 지진도 땅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땅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어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늘 문이 하늘이 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느냐?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만드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만드신 세례 요한에게서 이 하나님이 나 세례를 달라 그리고 머리를 숙였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저 김제 금산에 가면 기억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사의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자익이라는 경상도 남해에 사는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이 아이가 17살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이라도 배라도 내가 이제 배불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듣기는 들었나 봐요. 제가 살던 김제, 이 김제에 쌀이 많다는 것 들어서 김제까지 어떻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부자였던 어떤 한 분, 마방, 곧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 같은 것이에요. 말들을 여러 말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부를 딸려서 가는 곳까지 모시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먹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마부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머슴이란 말이죠, 머슴.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끔 그 말을 타고 다니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마부였던 그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조덕삼 씨는 자기 집에다가 부자니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조덕삼 씨와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둘 다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장로 바로 밑에, 지금은 없지만 장로 바로 밑인데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가 장로 투표에 이제 선출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상놈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지고 상놈은 다 됐는데 양반은 다 떨어졌어. 왜? 상놈이 많거든,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그러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인은 이 조덕삼 영수가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자익이라는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목사님이 되게 또 후원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자기 교회에 또 초청해서 이제 목사님으로 잘 모셨던 것입니다. 후에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굉장히 총회가 어려웠을 때 지혜롭게 귀한 리더십을 가지고 총회장을 2번씩 하면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분은 양반 상놈, 그리고 주인과 머슴의 관계지만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가장 위대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또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한테 딸 하나 있죠, 딸. 근데 그냥 뭐 한 70 훨씬 넘은 막 여기다 훈장을 막 가득 단 그 할아버지가 김정은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애처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끔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를 이룰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1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리는 것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열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세례 요한은 물론 인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권세,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것이죠.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누군데 이리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있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통 뭐 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들 어디 소속이야?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서 귀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큰일 납니다. 동영상 다른 경찰이 동영상 다 찍어서 올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못 나갑니다. 별 4개도 그냥 나가는 판에 국회의원, 장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검은 세단차만 지나가도 막 벌벌 떨고 잡지도 않고 그랬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세례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죠.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버지는 빚이 하나도 없어도 아들이 어디서 한 20억 빚을 져가지고 왔으면 아버지에게 다 돌아가서 아버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양각 다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모든 빚을 다 걸머지시고 가장 무거운 죄, 가장 큰 죄인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덮어진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나는 주님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를 이룰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누가 급류에 끌려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갈 때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데는 거예요. 다 공자는 도덕이잖아요. 도덕. 그러니까 아니 어쩌다가 물에 빠져서 조심 좀 하지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차고 있고 석가모니는 자가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힘 좀 써봐. 힘내. 빨리 나와 거기서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모하메드는 그 옆에 있다가 인샬라 라고 하면서 알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그 셋이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팍 뛰어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급류에 끌려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죄의 급류에 끌려가는 인간들을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구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의를 이루는 것이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던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해요. 입으로는 뭐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부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세례가 그냥 물 좀 뿌리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고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의 성질이 물속에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러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심을 믿는다 라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건 다 끝나,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한 자가 강하게 건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천한 자가 고귀한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약한 자가 건강하게 되고 또 미천한 자가 뭐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증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증인이 마터,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너희는 순교자가 되는 거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죠. 성령 받으면 다 끝난 걸로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큰 돈들 많이 가지고 막 돈도 많이 가지고 말해가지고 막 유명해져가지고 저 외국까지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래서 막 텔레비도 나오고 막 멋진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행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한한 특권은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십니까? 프랑스의 격언에 그런 거 있죠. 노블리시 오블리지. 귀족에게는, 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인생?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띄웠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이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지금 또 잡으러 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이 그리고 이제 금식함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제자 아나니아에게 야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아이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지금 왔는데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 귀한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택한 그릇인데, 근데 뭐라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살려면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으면 그냥 무지랭이로 살다가 죽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고난은 있지만 살다가 힘있게 살다가 죽기를 작정하면 기도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꿈에서 들리든 아니면 뭐 기도 속에 들리든 하여튼 설교 중에 말씀이 들리든 간에 내 마음의 말씀으로 와닿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힘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늘문을 열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명 감당한 온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를 참으로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준비하여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 모든 죄들을 대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완전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각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